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살았나.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화려한 나의 마음이여 내 나의 영혼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온들 마음으로 이렇게 돌리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해서 사람이야. 오 흉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무르고 이렇게 돌리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무엘상 7장 12, 13, 14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성경 본문을요 12절에서 14절까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7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끊임없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삶에도 끊임없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예기치 않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멘. 문제 없기를 원한다면 뭐하라고요? 빨리 죽어야 된다. 문제 없기를 원한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문제가 있다. 당연하다. 예,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예, 남녀 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돌아갑니다. 예. 개혁주의 정신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예, 우리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끌려가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금하였습니다. 너희를 보내서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정신만 알면 갈수록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뭘 말하느냐? 첫 번째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죠. 그 다음에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가졌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도다. 오늘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난 너 몰라.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오늘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 구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중심적으로 하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여기 성경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들이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하라. 아멘. 전심을 다해서.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방 신들은 우상을 제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다든지 명령과 권력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보니까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수히 많이 나와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이 말이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서 3장에 가니까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땅이 좋죠? 세상이 좋죠?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진짜요? 고향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고향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랬더니 나는 고향을 돌아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고향을 돌아서. 고향이 좋죠. 이 땅이 참 좋아요.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데요, 공항에 가보세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여행을 다니잖아요. 세상이 좋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수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내가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권세를 누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사야 43장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더라도요, 종국에 와서는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이 야 잘했다, 야 당신 대단해,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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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다면 누가 칭찬을 하고 나를 인정하고 당신 대단해,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쓸모짝이 없는 종이다.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이 독일 군인들이 유태인들을 600만 학살시킬 때 생각해 보세요. 6만 명 중에 60만 명, 600만을 죽일 때 인간 쓰레기로 봤기 때문에 인간은 쓰레기에 불과해요. 예, 쓸모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은만큼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었들 이 땅에 있을 때는 알아줘요. 인정하지요. 대단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을 자라. 주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제해져야 돼요. 예.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구약시대의 율법은요, 돌판에 기록하잖아요. 돌판에 기록해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오다가 형 아론이 금 기울을 다 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이끌어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오늘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두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해요. 아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심령에 주의 말씀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하면 내가 건져내겠다. 예, 이게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절을 보면 4절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들과 아스토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들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은요, 성경의 원리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창세기에서부터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 흐르는 핵심이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은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 속에 분명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려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오늘 죽어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두 번째 요구가 뭐냐면 5절에 보면, 자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모여야 돼. 모여야 돼. 이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자. 아멘. 모여야 돼. 모여야 돼.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당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해가지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찬양된 것처럼, 예,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모여야 돼. 힘을 합쳐야 돼. 힘을 합쳐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 범죄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이실 직구할 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이다. 아멘. 저는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잘 쳐다보시고 회개를 잘합시다. 시작. 회개할 것 없지.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를. 예. 기독교 복음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리펜트. 천국 갖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복음서에 보니까 망대를 세우다가 망대가 무너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실공사를 했다 이 말이죠.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망대를 세우다가 무너지니까 그 망대에 깔린 사람이 18명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와 고소하다,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더니 그렇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죄가 없느냐 물어요. 오늘날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아멘.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아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그 사람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금년 벌써 12월 하고도 2주만 있으면 2020년도로 들어가는데 2010년대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2주밖에 남았잖아요. 한 해 동안 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되고, 국가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내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7장 6절에 보니까 말씀드림하고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어. 야, 저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구나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Rejoice always and there is prayer. Everything thanks.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교우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여 천둥 번개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나님만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샘 사이에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내 자녀들을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 민족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누가요? 아멘.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한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바로 알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은 하나님 바로 알기예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오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에베네셀의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게 하시고 몇 년도에 서울에 오게 하시고 몇 년도에 공기수관을 몇 년도에 저를 또 중국에 보내고 몇 년도에 다시 한국에 와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그치느니라.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다 하셨어요. 아멘.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영원히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하시군요. 아멘.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아멘. 그 하나님이 다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뭘 하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합시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하기위해서 하시는 일은 쉽고 가벼워요. 아멘.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코피 터지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간단해요.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아멘. 너무 쉬워요. 예.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에 오면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힘으로도 아니되고 능으로도 아니되나 여호와 신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돼요. 하나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서울 명동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과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수태에 고지랄이잖아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를 만났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냐? 그랬더니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건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28절, 30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그다음 30절에 은혜를 입은 자여, 나는 은혜를 받았느니라. 은혜를 받았다. 은혜만 임하면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임마누엘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간단해요. 주와 지길 가는 것 젊은이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 여러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이끌려서 내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임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은혜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죠. 아멘. 이걸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납니까?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 말이 뭡니까?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을 하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적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이 굴복한다. 사단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고 많이 죽이려고 하지만은 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막아버려요. 아멘. 사단 마귀를 막아버려요. 우리 성경대로 믿읍시다. 아멘. 성경대로. 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그랬잖아요. 아멘.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가 내 밥인가 두루다니면서 산길을 잘 찾는데 여호와의 손이 막아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4절에 보니까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손이 사단 마귀 블레셋 사람 막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엄청난 건데 이스라엘이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빼앗겼는데 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잘하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회복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이 건강이 빼앗겼습니까? 물질이 빼앗겼습니까? 인간관계가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되는 역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평화가 제일이에요. 억만금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한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제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사단 마귀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고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하는데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내 마음을 잘 지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만 잘 지키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믿음 안에서 소망 가지고 사랑 안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부부지간에도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살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모님 섬기는 문제 때문에 있을 수가 있고 형제간의 문제 때문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뭐라고 막 아내가 뭐라고 막 바가지 끌어도 바가지 팍팍 끄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마다 가만 인내를 잘해야 되거든요. 인내하면서 따라합시다.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지나간다. 예, 내 마음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잘 지켜 나가는 자가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아내냐에 따라서 아내가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막 얘기할 때 남편이 좀 인내심이 있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고 좀 있으면 아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가만히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해결되는데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평화. 예,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평화를 주기를 원하는데 사단마귀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마음을 도적질해 가잖아요. 생각을 도적질해 가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하는 요인이 뭐냐? 환경이에요. 환경. 상황이에요. 여건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뺏겨버리면 그러면 문제는 일어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요인들이 부모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본인 자신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 이웃간의 문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이 이미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물을 지킬 만보다 더 내 마음만 잘 지켜라. 내 마음만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난다고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좋고 나쁜 거는 좀 불편할 뿐이지,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초가상간 고시원에 산들을 듣고 어디서 산들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 땅에 사는 크게 문제 없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를 벗어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10평 원룸에 사느냐, 30평 아파트에 사느냐, 50평에 사느냐, 누울 때 그 100평에 살아도 뒹굴뒹굴 그러면서 100평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원룸에 사는 거나 고시원에 사는 거나 눈 거는 또 그거예요. 그거.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늘 누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내 속에 평안을 주면 다 돼요. 아멘. 기도할 때마다 너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없소서.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메스의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오늘 이 사무엘상 전체를 우리가 맥락으로 봐야 7장 전체를 읽어드릴 테니 같이 설명해 드릴 때 그걸 봐야 그런 속에서 12절에서 14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전국으로 가는 2019년도 이제 한 2주만 지나면 2010년 되는 역사 속에 2020년 되는 전임 미담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발전한 이제 2020년도부터 새롭게 펼쳐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2주간 동안 마음 정리할 정리하고 잘 해가지고 2020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내 마지막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